우리는 룻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룻기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시어머니에 대한 며느리의 효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또 부모님들에 대한, 또 어른들에 대한 효 사상을 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룻기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룻기의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특별히 한국 사회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효 사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셔서 이 룻기를 기록한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룻기는 전체가 4장밖에 되지 아니하는 짧은 성경입니다. 총 절수가 85절밖에 되지 아니합니다. 이 짧은 성경의 본문 속에 굳이 주님은 효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싶으셔서 이 룻기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록했다라고 하기에는 근거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룻기를 기록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의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저는 룻기 속에 등장하는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85절밖에 되지 아니하는 이 짧은 성경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히브리 말로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우리말로 번역해서 표현하자면 구속에 대한 의미, 구속에 대한 의미,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가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거죠. 근데 이 가알이라는 단어의 친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가알과 고엘, 이 두 가지의 단어를 한번 세보면 구약에서 전체적으로 116번 등장하고 있는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룻기엔 22번이 등장하는 거예요. 4장밖에 되지 아니하고 85절밖에 되지 아니하는 85번밖에 되지 않은 그 짧은 그런 절 속에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전체의 약 25%에 가까운 그런 횟수의 빈도를 보여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룻기를 기록하시며 효가 무엇인지, 어른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이 도대체 무엇인가, 구속의 역사가 도대체 무엇인가, 너희가 알고 있는 구속과 내가 얘기하고 있는 구속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를 룻이라는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한다는 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구속의 의미를 표현해주는 그 대상이 된 룻이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짧은 구절 속에 룻이라는 여인을 통하여 구속이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사실 이 룻이라는 여인에 대한 성경의 기본적인 정보는 한 2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모압 여인이라는 거예요. 출신이 모압이라는 것입니다. 모압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 때에 아브라함의 친족이었던 그 롯이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그 롯의 딸이, 큰 딸이 자기의 남편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저주, 또 진노, 심판 때문에 남편이 죽자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여서 동침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은 그 계보가 모여진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근친상간했던 그 집안인 거예요. 그래서 모압의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린 엄중한 심판이 있는데 신명기 23장 3절에서 모압 족속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압 사람은 어디에 들어오지 못해요? 여호와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족이 몇 대까지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사생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죽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돌볼 의도도 없고 목적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족속이 모압 족속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모압 족속이 바로 룻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잘못한 게 있어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가 나면 회복이 된다 그러면 사람이 희망을 갖잖아요. 몇 대가 지나가면 그거가 다 상쇄해. 그리고 성경의 희년 사상이 뭐예요? 7번, 마지막 한 번, 그렇게 해서 50년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 모든 것 탕감해주고 모든 걸 다 풀어주고 모든 걸 다 자유하게 해준다. 이것이 성경의 희년 사상, 하나님의 은혜 사상이에요. 그러나 모압을 향해서는 희년과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집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집안,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모압 족속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게다가 이 룻에 대한 두 번째 정보는 무엇입니까? 남편과 사별된 여인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죽어버려요. 당대의 남편과 사별하여 혼자 된 여인을 성경은 가장 약한 사람이라고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받은 집안에 남편을 잃어 독립할 수도 없고 어떻게 살아갈 수 없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가장 어렵고 불쌍한 사람, 희망조차 꿈꿀 수 없는 사람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롯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혼자 그냥 세상에 던져져 버린 거죠. 하나님으로부터도 외면받은 것 같고 세상으로부터도 따돌림 받은 것 같고 혼자 외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구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룻기를 펼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저는 이 룻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봐요. 단지 수천 년 전 한 여인의 불쌍한 인생 속에 내가 룻이구나, 내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지. 어떤 의미에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희망을 머금지만 희망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한계 속에서 마음 답답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사람이 이 룻이 아닌가? 그러니 이 룻이 나라는 인식들을 가지게 되어질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속의 의미,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그 구속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 구속이에요. 단지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에 가는 것, 그것도 구속이지만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희망이 없는 자, 꿈꿀 수도 없는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나와 같은 불쌍한 인생, 어디에 기댈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돕는 손길 하나 없는 나와 같은 자를 세우셔서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구속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사실 성경 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적 약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딱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아입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 두 번째는 홀로 된 여인입니다. 남편과 사별을 한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그네입니다. 객들이에요. 그런데 곰곰이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 가지 부류들을 생각하다 보면 제 마음 가운데 이 중에 제일 불쌍한 건 남편을 잃은 홀로 된 여인이겠다. 왜요? 부모가 없어 고아인 그런 아이들은 세월이 가면 장성하고 어른이 되고 힘이 생깁니다. 어렵겠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어요. 나그네 된 객된 사람들, 객이 뭐예요? 자기 집이 있는 거예요. 돌아갈 집이 있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은 그런 거예요.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있고 마음 둘 곳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나아요. 그러나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은요, 세월이 가면 힘이 더 떨어져요. 지금도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비참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돌보심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 모습, 이것이 가을 곧 구속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내가 너희를 그렇게 세워갈 거야. 네가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네가 혼자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내가 구속이 어떤 것인지 너의 삶을 그대로 보여준 룻이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내가 한번 설명해 볼 테니 85절밖에 되지 아니하는 이 말씀을 따라와 보면 하나님의 구속의 축복을 다시 받은 사람으로서
혼자가 아닌 당당하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세워주심으로 홀로 서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내가 너희를 삼고자 이 룻기를 기록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룻이 무엇을 합니까? 대단한 능력을 보이거나 멋진 선택을 하거나 엄청난 결과를 보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그가 했던 건 이삭주우며 하루하루 살아요. 믿음을 고백하고 따라왔으면 딱하니 집이 있고 길들이 막 형통하고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룻이 한 건 곡식밭에 떨어진 이삭 주우며 그걸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그러다가 보아스를 만나요. 그리고 결혼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아요. 그게 룻이 한 게 전부예요.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아요. 뭔가 탁월한 어떤 능력과 기술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을 주목하셨고 세월이 가면 더 초라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룻에게 있다라고 비추어 주시며, 너 아브라함 같지 않아도 괜찮다. 이삭처럼 못한다고 낭망할 필요 없다. 요셉처럼 능력을 나타내지 못해도 괜찮다. 룻과 같은 여인도 내가 선택해서 높였다면 내가 너를 그렇게 하지 못하겠니? 룻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만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고 그 고백만 너에게 있을 수 있다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가 너를 쓸 것이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이번 가을학기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 들으시고 풍성한 영적 수확의 기쁨을 맛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록 룻기의 시대가 성경에서 가장 참혹하고 암울한 사사의 시대라 할지라도, 또 그 사사의 시대보다 지금의 시대가 더 어렵고 희망이 없는 시간을 지내가고 있다 할지라도 룻을 주목하시고 가장 가능성이 없고 소망이 없고 희망도 없고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가장 비참한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룻을 주목하시고 살리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지금도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의 시간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게 무엇이 없다고, 무엇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내 인생 이것이 없어서 저것이 없어서 불행했어. 나 이거 있었으면 좀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것이 없어서 저것이 안 돼서 이 문제 때문에 저것 때문에 성장이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 뛰어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룻과 같은 신앙의 고백일, 은혜의 체험을 경험한 사람을 찾아 하나님의 가능성을 우리의 현실로 바꾸어 주시는 바로 그것이 구속의 능력인 것을 말씀하시며 룻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둡고 힘들고 점점 더 답답해져가는 인생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룻기 말씀을 통해 소망이 없는 우리를 어떻게 소망 있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것을 가슴속에 새기시고 우리 몸된 교회도 이 룻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는 그런 모판을 만들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룻기의 첫 서문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실까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렇게 말씀해요.
1장에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들, 삼손, 드보라, 기드온, 이런 하나님의 영감되어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평안의 기쁨을 누렸을 그때에 룻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흉년이 있었다, 기근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들었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기근이 들 수 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 1500년 가운데 이 기근, 흉년이라는 단어가 라하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라하브가 구약 전체에 134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대략 1500년 정도의 구약의 시대 가운데 흉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134번이 등장했다면 대략 수치적으로 10년에서 1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흉년과 기근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의식주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에게 있어서 이 먹는 문제는 가장 해결돼야 하고 없으면 고통스러운 것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룻기의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들으며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냥 이런 배경 없이 읽으면서 봐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어려움이 생긴다, 모든 게 다 기근이 든다, 어려워진다, 메말라진다, 그렇게만 가볍게 이 말씀을 보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기근은 언제나 찾아왔고, 믿음의 족장이었던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리고 또 이삭과 요셉에게도 피할 수 없었던 생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도 우리의 생존의 문제는 중요한 거예요. 마치 생존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믿음 없는 것처럼 치부하는 것은 왜곡된 신앙입니다. 우리의 먹을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의 먹을 양식이 어느 순간 기근이 드는 날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셔서 기근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어도 이 기근과 흉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룻에게 투영시키셔서 그런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으로 세워져가는 룻기의 첫 시작을 왜 흉년과 기근의 문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텅 비어있는 인생의 창고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룻기를 열며 우리에게 미리 선포하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기근과 텅 빈 시간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럴 때 불평과 불만 너무 오래 하지 말고, 저는 그럴 때 불평과 불만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못 하겠어요. 저는 그런 분들은 약간 의심스러워요. 사람 같지가 않아요. 불평, 불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게 하지 말아요. 길게 하지 말고 그런 문제가 생길 때 내 인생에 무언가 기근과 텅 빈 시간들이 있을 그때에 불평과 불만을 길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믿고 그 기근 텅 빈 내 인생의 창고, 영과 육의 그런 창고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기근의 시간을 이겨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기근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룻기 1장 1절의 구절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면 유다 베들레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갔다는 것을 가지고 단편적인 신앙의 단죄를 내리는 경우들을 종종 목격합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유다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근데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땅을 갔다? 아, 이거 불순종이다.
이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다. 죄를 짓으니까 그 집안이 몰살됐지. 이렇게 해석해 버리시는 그런 분들을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모압 땅이 그런 땅이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거 뭐 그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본문 가운데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 더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모압을 선택했냐는 거예요. 주변에 모압밖에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을 선택했을까? 과연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모압을 선택한 것이 비신앙적이고 불순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적으로 그런 거부한 죄악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성경은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룻기 어디에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왜 모압이었을까? 저는 그들이 그냥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을 것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주변에서 먹을 것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먹을 양식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잘 구비되어 있었던 땅이 모압이었기 때문에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도 기근이 있을 때 먹을 것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지만 애굽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 내려가게 된 거죠.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에 갔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그렇게 성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기근과 자기의 자녀를 먹여 살리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한 것 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모압에 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압 지방에 가서 그 다음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막 한번 볼까요? 1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룻기의 핵심은 거류입니다. 거류했다는 거예요. 거류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뭡니까? 히브리 말로 구루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구루라고 하는, 거류라는 말은 성경에서 기근이 있을 때마다 등장하는 단어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창세기 47장 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곱의 온 가족들이 기근을 피하여 왔을 때 바로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뭐하고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거류라고 하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단어적으로, 사전적으로 얘기하고 하자면 본래 거주인과 외국인 사이에 속하는 사람과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하면 오늘 야곱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내가 여기 지금 와 있는데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살 거 아니고 거류할 겁니다. 그러니 고센 땅에 있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땅의 주인은 당신 애굽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 잠시 좀 있다가 살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때 사용하는 것이 거류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신앙적으로 해석하자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저 하늘을 본향으로 두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고향은 저 하늘이에요.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사랑하는 두 하늘과 두 땅 사이에 속한 사람들을 거류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하늘에만 관심을 갖는 것 아닙니다.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에 속하여 내가 가야 될 곳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이 땅도 열심히 가꾸어내는 그 사람을 거류민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거류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특별하게 살피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룻기에 등장하는 룻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결국 거류민을 지키시는 하나님, 너희의 본 고향이 어디야? 너희의 본 고향은 천국이야. 그러나 이 땅도 열심히 가꿔야 돼.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의 땅과 수고를 최선을 다해서 흘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곧 거류민에 대하여 네가 기근이 들어도 내가 풍성히 채울 거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룻기를 열며 우리는 기근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텅 비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류민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한 돌봄으로 절망의 인생 한 장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인생 2장을 기록하겠다 약속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을 원하세요? 내가 애를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런 빈 창고를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그러면 그냥 앉아서 하늘만 보셔서도 안 돼요. 하늘을 거부하고 이 땅만 바라보셔도 안 돼요. 그 둘 사이의 균형을 갖추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 모든 삶들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거류민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심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참 힘들어요. 어쩌면 신실한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에게 이 세상은 더 힘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난 신실하게 믿음을 다하고 신앙생활 잘 감당하고 주의 말씀을 지킨 것 같은데 오히려 일이 더 잘 안 돼요. 그럴 때 믿음의 자괴감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저 식구들을 건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는데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계획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상실감과 허탈감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허물어지게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 건 맞습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 잘못한 겁니까? 엘리메섹의 심정과도 같이 언약을 파괴한 것 아니라 난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을 가꾸었는데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믿음이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신앙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다 의미 없다. 다 소용없다. 그런 것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룻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직면하게 하시면서 거류민의 개념을 눈앞에 펼쳐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네가 저 하늘을 바라보며 지금 하는 것처럼 이 땅을 열심히 가꾸어. 그러면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는 그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희망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붙잡고 붙들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거류민 자를 품어주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 2장 19절의 말씀을 우리의 귓가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예요? 권속이라. 저 권속이라는 것은 식구라는 뜻이고 저건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늘과 땅 사이에 끼어 있어서 고통받고 상실감과 어려움에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거류민된 사람으로서 내 삶의 터전을 굳건하게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품어 안으시고 네가 진실로 내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무작정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기도만 하지 말아요.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일이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간 잘 지키고 여러 번의 자리에 가서 충성을 다해 섬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인정하세요? 거류민이라 인정하시는 거예요. 거류민으로 인정을 받을 때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너는 나의 오이케이오스, 이게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뜻이거든요. 너 내 가족이다. 내가 너 돌본다. 내가 너의 가장이야. 내가 모든 걸 다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가을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은혜의 대장정 원년도 이제 4개월이 지나면 2년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돌아보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한 것 같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먹음직한 빵 한 조각 없는 것 같고 따뜻한 밥상의 온기가 싸늘하게 식은 것 같고 뭔가 열심히 나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은 텅 비어 있는 것 같고
내 인생의 어떤 삶의 터전의 그런 장고는 점점 더 기근에 시달린 것 같은 이 순간, 우리의 심령 속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 먹구름처럼 밀려오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어차피 이렇게 애를 써도 안 되는 건데 왜 애를 써야 돼? 아유, 안 해. 이제 나는 포기할 거야. 뭐 하나님 알아서 살리시든 죽이시든, 뭐 나 죽이시면 하나님 손해시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며 죄송합니다만 뭐 배째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다시 우리의 자세와 믿음을 바로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세우셔야 될까요? 내가 텅 비어 있는 것 같고 기근에 시달리는 것 같아 보이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희망의 손짓을 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바라보시며 용기를 내어 다시 이번 가을 학기에 하늘과 땅 사이에 균형을 갖춘 거류민으로 우리가 선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에 베푸실 만한 은혜와 자비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룻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희망의 역사, 구속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겠다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금의 상황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류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언약을 붙들고 걸어가는 그 사람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힘있게 세워 이 땅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당당하게 홀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 학기의 첫 시간 룻기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살아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본 것에 대하여 모압 땅에 가서 그런 거야. 너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네가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안 됐을 거야. 이런 이야기들, 뭐 내가 뭘 부족했을까, 뭘 잘못했을까, 그것 때문에 이런 일 생긴 거 아니야, 저런 일 생긴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생각들을 다 지워버리세요. 모압에 갔기 때문에 그 집안 망한 거 아니에요. 사사의 시대에도 기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모든 무거운 짐에서 이제 벗어나 내가 다시 시작해보겠다. 하늘과 땅 사이에 끼어있는 거류민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는지. 하나님이 주목한 그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룻과 같은 나의 모습이라면 내가 너의 힘이 되어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워줄게 라고 선언하시는 룻의 메시지를 우리가 믿음의 주춧돌로 삼고 나를 향하여 희망의 손을 흔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나도 두 팔을 활짝 들고 주여, 주의 결실을, 주의 꿈을, 주의 소망을 내 삶의 터전에 심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음에 온 열의를 다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룻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본문 2절의 축복, 곧 유다 베들레헴 아브랏 사람의 축복입니다. 2절의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랍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2절 말씀에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뭐 엘리멜렉 나오미 부부고 말론과 기론은 아들 이름인데 그게 축복입니까? 아니요, 축복의 핵심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 무슨 축복입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창세기 35장 16절 19절에 나오는 기사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거기에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있었죠. 그 아내는 라헬입니다.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출산하며 죽어 장사된 곳이 바로 에브랏이에요. 그게 창세기 3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19절에 그 에브랏의 다른 이름이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이 어디에 다시 한번 기록되어집니까? 창세기 48장 7절에 야곱이 요셉에게 이 에브랏을 기억해, 내가 사랑하는 여인
너의 어머니 라헬이 죽어 장사된 것. 그렇게 창세기 40장 7절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에브랏이 어디에 또 등장하느냐?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등장하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설명하고 등장시키면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의 아들이었대요. 다윗의 출신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강조해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었음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는 룻기의 마지막에 다윗의 영광스러운 족보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룻기는 시작부터 다윗의 영광스러운 족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암울했던 시기, 흉년과 기근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거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을 향하여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의 왕족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축복을 이미 준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가 5장 2절 말씀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족장의 시대로부터 왕정의 시대를 거쳐 선지자의 시대로 연결되어진 다윗 왕의 족보, 결국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한 축에 룻기를 위치하게 하시면서 단지 혈연적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계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 왕조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심어 놓으시고 그것을 완성해 나가기 위하여 가장 힘이 없는 사람을 세워내시는 구속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시고 세운다는 뜻은 단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노열 패밀리, 하나님의 왕족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룻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그래서 이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텅 비어 있는 그 시간을 지날 때 이유를 물을 때가 많죠.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가? 그리고 그런 이유에 대한 질문을 던지다 보면 거기에 갇혀서 허우적거릴 때가 많아요. 근데 룻기의 서문을 딱 열며 주님은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 속에 갇혀 허덕이지 마라. 나오미도 룻도 남편이 죽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심정이 어떤 건지, 아들이 죽은 이유가 어떤 건지, 그것을 바라보는 엄마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룻기는 침묵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보다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인지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을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묵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열심히 해도 텅 빈 것 같으세요? 지난 상반기 뭔가 나는 한다고 했는데 나 이거 뭐야? 그러시는 분들 계세요? 또 애를 썼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서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믿음은 모든 걸 다 이긴다라고 그렇게 찬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앞에, 상황 앞에, 문제 앞에 번번이 넘어지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과연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하여 회의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믿음이 있어도 현실의 벽이 너무 높고 너무 단단해서 어찌할 바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 가을도 그래 어차피 세상을 이길 수는 없어,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가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의지조차 갖추지 못하고 그저 절망 속에 멈춰있는 모든 분들을 향해 룻기는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너의 시선을 맞추어 돌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너의 삶의 빈 창고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겠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건
돌보시는 하나님의 품에 다시 안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룻기 1장 6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면 양식을 주셨다, 저게 핵심 같아 보이지만 그 앞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뭐하사? 돌보사. 하나님 돌보신 하나님.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돌아간 것이 아니라 주저앉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도 우리의 삶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힘든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어도, 이해 안 되는 게 있어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신다. 내가 몸이 아파도, 내 사업이 생각만큼 안 풀리고 내 자녀의 길들이 안 열려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돌보다라는 말이 파카드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눈으로 보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양식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식의 히브리 말이 레헴입니다. 레헴.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죠? 베들레헴, 레헴. 베들레헴은 히브리 단어로 떡집이라는 뜻이고요. 레헴은 떡,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은 텅 비어있는 우리의 창고를 하나님의 먹을 떡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7절 이하 5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셔서 자신의 살을 찢어 떡을 만드셔 저와 여러분의 영과 육의 모든 텅 빈 공간을 채워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번 가을 학기, 올 한 해의 나의 삶의 여정들이 이해되지 아니하고 열심히 수고했으나 내 계획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아 내 육신과 영혼의 창고가 텅 비어있는 것 같아 마음이 허하신 모든 분들, 다시 힘을 내어 돌보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돌아가면, 그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여정에 서 계시는 나의 필요를 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영육의 빈 공간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자신의 살을 찢어서라도 내가 너를 먹이고 채우고 살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도 다 갔다 그렇게 푸념하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돌보신다, 채우신다. 룻기를 열며 참 시작부터 우울하다가 아니라 그 우울함 뒤에 숨겨져 있는 로열 패밀리의 영광의 빛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내 인생도 우울한 거 아니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왕족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야. 포기하지 말아야지. 내 길에 돌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반드시 계신다. 자신의 살을 찢어서라도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이유를 모르는 고난과 고통 앞에 우리의 삶의 걸음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마지못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힘차게 기대하며 행진하게 되어질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셔서 왕의 족보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룻기의 서문을 통하여 남아있는 한 10번의 말씀을 기대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너희 채우신다는 거야. 어떻게 희망 없는 나를 희망되게 하는 거야. 나같이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우울한 인생을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이 화창한 그런 가을의 햇살과 추수하는 곡식밭으로 만든다는 거야를 기대하시며 가을 학기 룻기의 말씀을 함께 하게 되어질 때 혼자 있었던 외로움이 변하여 이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홀로 호뚝 서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영적인 해바라기와 같이 주님만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의 방향을 제시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